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기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은 시각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국팀 환영합니다. 우리 미국팀 환영합니다. 우리 대만팀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팀 환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 손들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일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시간 예배를 드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에, 또한 주님 중국 땅 가운데에, 대만 땅 가운데에, 러시아 땅 가운데에, 우리 한국 땅 가운데에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고백하는 세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차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세대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늘 나라에 사는 청년 이르는 그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미국 땅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러시아 땅 가운데, 대만 땅 가운데에,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이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세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일어나시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다음 세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미국 땅 가운데에, 또한 주님 중국 땅 가운데에, 대만 땅 가운데, 러시아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에, 또한 한국 땅 가운데에 주님의 다음 세대와 주님의 기성 세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의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 거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경배드리며 주님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진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수배를 통하여 기성세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학교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는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손머리에 박수와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대.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대. 그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필리핀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들으며 기도할 텐데, 주님, 이 땅이, 이 모든 열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 아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진실한 고백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두 손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또한 중국에서 온 사람, 또한 주님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온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를 차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땅에, 아버지 미국 땅에, 아버지 주님 러시아 땅에,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 한 사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학교에 한 사람의 앞에 선교사가, 직장 가운데 직장 선교사가, 열방 가운데 열방 선교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몽골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일본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중국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필리핀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한국 땅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들을 생생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기성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결단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혹은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합시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IM 필리핀 해외 선교 본부의 디렉터 두보라 선교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와. 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곳에 저를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지금 나름 겨울이에요, 그렇죠? 네.
믿을 수 없겠지만 가장 추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선풍기 틀고 반팔 입고 너무 추워요. 우리 한국은 아마 엄청 춥겠죠, 그렇죠? 이곳에 있으면서 한 3년 정도는 눈을 못 본 것 같은데. 와. 그리고 우리 지금 이곳에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 있지만 몽골에서 또 중국에서 일본에서 온 훈련생들도 있어요. 제가 훈련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연령이 다양해서 훈련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곳에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훈련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모 세대와 그리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일단 제목은 해외 선교를 바꾸자예요. 해외 선교를 바꾸자. 와, 해외 선교를 어떻게 바꾸는 걸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와, 그 실체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과 한국에서 자주 소통하거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있어서 오늘은 제가 있는 이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하고 또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일구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것들을 자랑하는 시간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고해서 혹은 누군가가 수고해서 혹은 누군가가 찾아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 7월 달에 필리핀에 왔어요. 그때 제가 왔던 이곳 필리핀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요. 2명 있어요. 와. 우리 윤우 있어요. 네, 저희 가족들은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몇몇 분들과 함께. 그때는요. 여러분 지금은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때는 4인실이었는데 방에 화장실이 이게 플러시 버튼이 없어. 그래서 용변을 보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4개월 뒤에 지금 이곳에 이사를 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도 생기고 많은 건물들이 생겨났는데 제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11월 달에 저희가 왔거든요. 12월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때가 열방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요. 하나님, 이곳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학빈에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더 낮은 곳, 뭔가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IM 사역을 그만두겠다, 다른 곳에 이런 의도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앞으로 읽어가야 할 선교지에 대한, 선교 현장에 대한 안목과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생각했던 선교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딱 들었을 때 생각했던 한 장면은 현지인들, 아프고 어려운 현지인들을 돕고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도 제가 있어야 할 이 현장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제 이름 본명을 아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연아, 이곳에도 상처받고 마음 아픈 자들이 많이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아이들의 이름도 생각나고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펑펑 울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마치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누구일까? 아프고 상처받았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다녀가고 학생들을 파송도 해보고 학생들이 떠나도 가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곳에도 상처받고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게 누구인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뭐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때때로는 왕따의 경험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아이들,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아이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이 없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곳에 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지, 막 나 스스로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보니 자기 스스로도 답이 없다고 생각해. 내 인생에 답이 없어. 이미 늦었어. 한창 때인데, 정말 한창 때인데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질문했을 때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열 몇 살인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군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군대는 꼭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뭐가 멋진 삶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진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기준 자체가 아이들 안에 굉장히 잘못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삶을 어떻게 멋지게,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살아왔으니 아이들의 삶이 너무 가꾸어지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겉의 겉모습을 떠나서 마음밭이 너무너무 아픈 상태로 온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영혼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의 영혼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선택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과 공동체 삶으로 건강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사역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웃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열매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맺으신 열매이고,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될 거예요. 제가 그 열매로서 한 2-3명의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시면 내 얘기 같은데 하는 친구는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요, 불신자로 19살 1월 캠프에 왔어요. 18살에 캠프가 시작했는데 12월 말이니까 며칠 지나서 이 친구가 필리핀에서 19회를 맞았거든요. 이 친구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저는 제 발로 캠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엄마에 의해서 왔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영성 캠프 기간 안에 기도를 해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틀째였다고 들은 것 같아요. 물어볼 수가 없네요. 여기 있지만 이틀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잘 왔다 아들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캠프 가운데 정말 잘 생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캠프 기간 동안에 많이 고민하다가 입학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19살이라는 건 이 학교에 입학하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교를 정리하고 새로운 교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학교에 입학하면 대학 1년이 미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친구들 다 대학 가고 한국에서 대학생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것들을 누릴 때 본인은 여기에서 이 많은 규칙들 안에서 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1년을 미루고 그때 결정을 하고,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에 가서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고 이럴 때에 1년을 묵묵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러는 사이에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맞죠? 그리고 지금은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1년 늦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학생 한 명의 변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필리핀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이제 대전에서 훈련 받고 있지만 그 떠나간 뒤에 그 후배들이요, 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형이 있을 때에 이렇게 했었는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변했어요. 그쵸? 복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만약에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정말 좋은 모델로서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 한 친구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마이클 선교사님을 통해서 16살 때 캠프에 옵니다. 누구죠? 16살에 온 캠프생 누구 많이 있는데 처음에 이 친구가 네? 처음에 이 친구가 캠프에 참여한 목적은요, 유학 갈 길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생각하고 아예 캠프에 왔어요. 유학 갈 길을 열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한껏 가지고 캠프에 와서 많이 아팠었어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생각할 때는 너무 몸이 아프고 이래서 열이 많이 나고 해서 집에 가겠다고 하겠다 이랬는데 끝까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캠프생들이 다 떠나고, 아시죠? 캠프생들 결단했지만 떠난 자리를 지키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캠프생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로부터 바로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에 처음 왔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친구의 변화를 보고 그 엄마의 친구 딸, 엄친딸, 그 어머니의 친구가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그 어머니의 친구 딸이 캠프에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캠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갔을 때 본인의 딸의 변화를 보고 그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러한 스토리를 듣고 여러 캠프생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캠프생들이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친구는 여기 있네요, 지금. 그 한 친구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그 친구들이 도대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도대체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했고요. 곧 그 아이가 캠프에 옵니다. 그리고 그 캠프에 오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지금 그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고 계세요. 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움직이고 또 다른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물꼬를 열어주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은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두 친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두 친구의 사례 모두 다 이들을 바꾼 것은 무엇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니까 주변의 가정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다 말씀하셨던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가슴에 예수님이 없는 아이들.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행복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프다 하셨던 그 아이들은 가슴에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저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훈련을 해요. 그쵸? 예수님을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우린 이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삶이 훈련되어져 갈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 삶을 바르게 갖고 갈 원동력이 생긴 거예요. 그 원동력을 가진 상태에서 훈련된 삶은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해요. 여러분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의 학생이지만 훈련받고 있어요. 구원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있겠죠? 그럼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무엇을 훈련하나요? 삶을 훈련해요.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말씀 안 읽으면 안 돼요. 말씀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밥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 먹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식후에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훈련해요. 매일 아침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훈련을 이곳에서 하고 있어요. 또 뭐 해요?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바르게 앉아야지 얘기 많이 듣죠? 손톱 물어뜯지 말라고 얘기 많이 듣죠?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습관을 바꾸는 훈련들을 이곳에서 합니다. 저한테 검사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몇몇이 많이 찔려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공동체 안에서 삶을 훈련하면서 나를 가꾸고 나의 주변을 가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뭐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죠. 네, 우리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통하여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학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의 목적은 자신의 유학이었었어요. 공부의 목적도 자신의 유학이었고 이곳에 온 것도 유학이었어요. 자신의 유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학습을 훈련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물론 있어요. 그거는 결과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라는 결과를 맺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나의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방향을 바꿔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공부라면 방법도 정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볼 때 컨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 목적을 향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학습을 훈련하면서 실력도 쌓지만 그 실력을 쌓는 과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방법인지를 더불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예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그냥 교육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한 이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죠. 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교육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선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선교도 훈련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씩 필리핀 다른 지역으로 아울리치도 가죠.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뭐 해요? 자치기구 활동하죠. IM 필리핀 해외선교 본부 안에는 3개의 자치기구가 있어요. 자치기구 안에는 학생들이 사무총장 막 이런 자리, 위원장 이런 자리, 밖에 나가면 사실 누가 주는 건 아니야. 우리 안에 사무총장, 위원장들이 다 학생으로 세워져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역의 현황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 지역에 심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준비해서 한 달에 2번씩 현장으로 갑니다. 그쵸? 그거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지역에 가서 음식 나눠주고 오십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죠? 한 달에 2번씩 여러분들 가셔서 우리가 안 입는 옷들 나눠주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각 지역에 가셔서 뭐 하시나요? 네, 복음 전하고 또 뭐 해요? 무슨 팀 막 있잖아요. 뭐 해요? 네, 교육해요. 뭐뭐 하고 있어요? 음악 교육도 하고 영어 교육도 하고 또 뭐 해요? 아, 성경 교육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육도 하고 또 뭐 해요? 네? 아, 태권도. 아, 벽화도 그리고 와. 네, 트리플 스쿨. 네, 트리플 스쿨. 한글 교육도 해요. 와, 이렇게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우리 가서 2주에 한 번씩 가서 사람들 모이세요 하고 음식 나눠주거나 옷 나눠주는 거 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모아서 피딩 사역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주로 하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쵸? 영어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복음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장해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 되라고. 그쵸? 그 알물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10살이고 11살이라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가진 채로 20살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교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그쵸? 그 사역들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서 교육하시죠. 네,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해서 옷 나눠주거나 우리보다 가난해서 음식 나눠주려고 자치기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가르쳐서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대로 살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필리핀 해외선교본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세워진 곳이에요. 마이클 선교사님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 마이클 선교사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필리핀 해외선교본부가 선 거예요. 그때 마이클 선교사님이 오셔서 음식 나눠주시고 옷 나눠주시면서 사역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가르쳤어요. 교육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은 지역교회 사역이 일어나고 그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 엔츠라고 하는 현지 신학교 2세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 TCS 학교 안에는 필리핀 학생들 있죠? 네, 그들이 다시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똑같이 트리플 스쿨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 다시 자기가 온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가르치고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와, 너무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사역 여러분들 하고 있다고. 네, 그 현장에 계신 거예요. 그 열매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나 다른 곳에 TCS가 생기면 여기 함께 하고 있는 필리핀 선생님들이 그리고 필리핀 엔츠 신학생들이 그곳에 갑니다. 네, 영어 가르쳐야죠. TCS 가르쳐야죠. 트리플 스쿨 가르쳐야죠. 그들이 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와,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복음 위에 쌓여진 지식과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한 것으로 내 삶이 멋져지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배운 배움은, 우리가 알게 된 그 알문 반드시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사명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교육을 통한 성장과 선교의 이야기를 들려줄 우리 한 친구를 초대할 건데요. 김미나 학생입니다. 나오실 때 많이 박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IM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IM 학생으로 재학 중인 영어 이름은 사라이고 김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삶의 자리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족하나마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선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엄마를 통해서 정의하고 있는 표면상의 의미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져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필리핀에 위치한 그곳에서 자치교랑 활동을 통해 바공포라는 곳을 이제 2주마다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한 가정을 방문했었는데 그 가정이 이제 보통 이제 필리핀은 카톨릭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는 그러니까 그 집안은 특이하게도 이제 무교 집안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영어를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짧은 따갈로그 단어랑 이제 영어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게 할머니 분이었는데 그 할머니 분이 그 저의 서투른 따갈로그랑 영어를 알아주셨는지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막 고개를 엄청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그리고 막 미소도 막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저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듣고 오시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따갈로그로 감사하다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보디 인기지랑 짧은 영어 문장으로 나는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 말을 나에게 전해준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나에게 이 말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고개 숙이시면서 감사해다는 날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막 저의 손 붙잡으면서 그때 막 얼굴이 처음에 딱 만났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고 막 진짜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바는 선교는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그리고 역사하심을 그 간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은 성령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 다시 깨달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선교의 의미를 한층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기서 중국 비전 트립이라는 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짧은 8일의 그 기간 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정말 중국의 다양한 곳을 갔었는데 그 중에서 진짜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을 얘기하자면은 중국 같은 나라는 정부가 이제 시진핑이 완전 우상 숭배화가 돼서 그 시진핑 외에는 그 시진핑 주석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종교 행위는 일체적으로 금해서 이제 교회에 나이를 두어서 제한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교회에 함부로 막 들어가서 교회 건물들을 부수고 막 교회 십자가를 부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또 허가 없이 막 교회를 강제 철거시키고 십자가를 강제로 내려버리는 등의 그런 핍박이 있어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과 다르게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상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니고 항상 무서워 떨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임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가정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이게 그냥 아파트 안에
이제 교회라고 이제 이름 붙이거나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이제 성도들이랑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을 봤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나는 여기서 한국에 있을 때 좀 편하게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도 들었고 또 그 영혼들의 가운데 그 찬양하는 모습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렇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교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단을 하게 됐는데 정말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향, 저 하나님 나라의 그 갈날을 소망하면서 그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영혼을 살리기에 쉬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와가지고요 사무실 바닥에 막 앉아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선교지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면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전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맞죠? 네, 그런 열매들이 또 하나 삶에 어떻게 남냐면 우리 미나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교육의 열매라고 제가 믿어요. 우리 미나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가르칩니다. 사람을 가르쳐요. 복음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친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을 가르쳐요. 그것을 훈련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가르쳐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찾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되는 그냥 바라보다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나아가서 내가 배운 바를 가르치면 누군가 또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거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전부를 다 읽진 않을 거고요. 마지막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 거예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한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을 왕 삼는 자가 있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을 세우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돼요.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터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예요? 복음을 알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들을 부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에 계신 부모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저는 선교의 전략을 이야기하거나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가정이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 아니라, 간신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천국을 꿈꾸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연령이 다양해요. 초등학생도 있고 성인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은 자는요, 자기의 삶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자는요, 자기의 인생을 세상에 맡기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잔소리 들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시작해요. 해야 되니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비전이 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나라가 그 나라가 되면,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나라,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더라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 하지 않아도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그날 하루에 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거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또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삶은요, I am 필리핀이어서가 아니라, I am 선교의 사나여서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속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으로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것, 내 앞에 주어진 과업이 어려울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하더라고요. 버티더라고요. 지속하더라고요. 이 삶을 여러분들도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음 세대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해달라고 요청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세대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말은 많은데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 없을 때 혼란을 겪어요.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그랬었어요. 믿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믿음으로만 살자 주장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다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 너무 헷갈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이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요청드려요.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품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반드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길면 그렇게 살겠죠. 그 삶이 맞춰지고 나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이 또 있어요.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면요, 영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80년, 90년의 인생을,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후배들이 오거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시작했든 상관없이, 나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상관없이, 언제 그 삶을 시작했든 상관없이 남은 모든 인생은 영원 이후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보여주셔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내 삶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더 갈망하고 그러면서 더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게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어떤 행동,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결과물, 예를 들면 성적,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외모, 내가 바꿀 수 없는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면 안 돼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알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셔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삶을 사시는 것들 압니다. 그런데 부모의 소망이 자녀에게 있으면 안 돼요. 부모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이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부모님들 많이 생각하시죠?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같이 있던지 아니면 같이 없던지 자녀가 있는 곳을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의 가족이 있는 한국 땅을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저처럼, 그리고 저의 남편 되는 잭 선교사님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자녀들만 교회에 다닌다면 그 자녀의 가장 첫 번째 소원, 가장 마지막 소원이 전부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일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함께하고 계시다면 자녀 손 붙잡고 교회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셋째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셋째 아이가 있었어요. 그 셋째 아이는 임신 21주가 되었을 때에 양쪽의 신장이 다 형성되지 않아서 살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첫째 아이처럼 둘째 아이처럼 힘을 주어 똑같이 출산을 했어요. 그때에 그 일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신 일이었는데, 그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냐면,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진짜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아이를 화장터로 보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셨거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아이가, 그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기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겠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그 영혼 건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있어서는 부모이시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 손 붙잡고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삼아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이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기대를 걸고 자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소망 두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보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의 마음 되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 세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부모님의 구주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눌러면서 하나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원으로 되신 아버지는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머리 된 우리 아버지는 두 손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수고를 안으시 하나님 그만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들의 주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 주옵시고 하나님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먼저 오늘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저의 솔직한 간청이에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 삶을 저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살기를 원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시련이 더 많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 가슴 치며 답답해하면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캠프생으로 올 친구들 이곳의 삶이 쉽지 않을 거예요. 편안한 내 방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가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을 졸업하고 나간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전부 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면서 사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버티라는 거예요. 한국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저도 부모 세대로서 그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자면 여러분 버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십시오.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어른들이 싫은 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저희가 왜 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살다가 힘들면 한 번쯤 생각나서 돌이켜볼 이야기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오늘 나의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가슴 안에 그 영혼 안에 일하시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자고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실 때까지, 그때까지 버텨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선자리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버티시고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또래 세대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셔야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슴 안에, 정말 그들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우리의 또래 세대들 안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때까지 버틸 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했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에 오는 친구들께, 하나님 여기에 오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마리아를 살아왔더니 하나님 만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일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슴 안에, 그들의 심장 안에 예수님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 가르쳐 지키라 하신 그것, 내가 살고 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운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가치 있게 허락하신 그 삶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중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몽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부모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숨을 위하여서 나의 계획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갈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믿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서 열방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당, 가정이든 학교이든 또래 집단이든 어디이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와 우리의 또래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복제소 캠프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예수가 그들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구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바탕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복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른 가르침을 얻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비전되고 소망되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각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각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그들도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소망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와 함께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가장 귀한 것,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